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래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는 그냥 우리 감기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뉴스에 보니까 9월 초순에 BA5 백신, 새로운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동안에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우리가 읽은 이사야 44장 21절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여 내 종으로 삼았으니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이나 감각이 저절로 무뎌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 때에 힘든 기억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잊게 함으로써 더 행복을 추구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받는 충격, 원치 않는 충격이죠. 때로는 받는 상처, 이게 쉽게 아물지 않고 없어지지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왕따당하고 요즘은 SNS로 막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들을 좀 잊어버리고 살아라. 야, 이런 것들은 좀 지우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지우개라는 것을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지우개로 지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선배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약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다. 그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상처, 아픔 잊어버리라는 거죠. 가슴속에 자리 잡고 멋진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의 시간을 망가뜨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고통과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지우개로 지우듯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 살아라.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 누군가가 언제 준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아이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너무너무 엄마가 시달림을 줬어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 시달림과 그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왠지 모르는데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 속에 사는 인생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멋진 인생 살길 원해요. 비록 육신을 입고 유한한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건강하게 살아도 80, 90, 100세가 되면 결국은 떠나야 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지만, 그러나 멋지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 사랑, 기쁨, 축복, 교제, 나눔, 이 오래오래 간직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라는 거죠. 이걸 빨리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요즘 세상은 정말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정작 빨리 떨쳐버려야 될 것들은 그게 뭐 그렇게 귀중하다고 그냥 꽁꽁 끌어안고 사는지, 상처와 분노로 막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렇게 막 그냥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믿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아요. 정말 원하지 않아요. 당신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거 원하는 부모 있습니까? 막 죄악 속에 뒹굴고 막 범죄 속에 뒹구는 자녀 좋아하고 춤추는 엄마 아빠 봤습니까? 없죠? 비록 실수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살인을 한 무기징역의 형을 받고 사는 아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엄마는 그 아들을 사랑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똑같다라는 거죠. 아니, 그보다 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아세요? 나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세고 계신대요. 아신대요. 그런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악을 따라가게 되고 죄악을 좋다고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사랑과 고마움,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고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78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고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했고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축복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택한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장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된 민족이 악함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악을 선호해요. 악을 좋아해요. 우상숭배를 섬겨요. 죄악된 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쪽으로만 자꾸 가요. 그쪽으로만 자꾸 쳐다봐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그렇게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는 쉽게 잃어버리고 등 돌려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43장에서 45장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선민을 회복하실 권능의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손길,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과 정반대로 인간이 만든 우상 숭배, 우매함을 지적하면서 어디를 택할 거냐는 거죠. 4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창조주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구속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시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약속된 곳으로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배반하고 허무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줄게, 사죄를 선언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어,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것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미리 얘기하셔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죄를 회개해서, 너희가 우상을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왜?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결국 이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리지만 1차, 2차, 3차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택한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자기들뿐 아니라 후손에 이르기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일들은 서슴없이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더라도 선함과 은혜만큼은 놓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세상이 좋으면, 얼마나 우상이 자기들을 유익하게 했으면 에브라임 자손들은 기억할 만한 사건들로 가득 찬 승리와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손길을 다 잊어버려요. 얼마 주고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시편에 보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44장 6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살아계신 신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개를 젓고 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유대인의 명언 중에 용서해라 그러나 잊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받았잖아요. 전쟁 끝난 후에 유대인 랍비가 그 수용소 입구에다가 이 벽에다가 이 글을 쓴 거예요. 용서해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내게 선물로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고 목숨 버려 죽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무덤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것만큼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B는 뭐냐면요, 탄생이에요. 벌스입니다. D는 죽음입니다. 데스를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생로병사를 압축해서 말한 얘기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삶을 삽니다. 요람에서 무덤이죠.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 그것은 내가 원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모로 택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렇게 택하여 태어났겠죠. 하지만 생명의 시작은 내 몫이 아닙니다. 부모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정해진 법칙이죠.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진시 왕제는 신의 섭리를 거스리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다고 하죠. 그러나 그도 여전히 역시 죽었죠.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이자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도 죽음은 피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태어남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인생은 허무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B와 D 사이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뭐냐면 C예요. 선택입니다. 초이스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간을 펼쳐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통해 절망과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던져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자신 있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죠. 오래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텍사스 어느 마을에, 작은 마을에 잘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졸업 시즌이 됐습니다. 2주 후면 졸업을 합니다.
제리 씨의 가정에도 18살 된 외동 아들이, 데니엘이라는 여동 아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하는 아들이 선물을 원하잖아요. 졸업하면, 더군다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선물 좋은 거 줘야 되잖아요. 아들이 선물을 원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아빠가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랬더니 아들이 서슴없이 뭘 얘기하냐면, 아빠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18살이면 이제 운전을 하게 되고, 혜림이도 차 한 대, 자기 차 생겼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약속했어요. 그래, 졸업하는 날 자동차를 선물로 줄게. 드디어 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은 기다리는 그 선물을 빨리 달라고 보챕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미는 선물은, 야, 이게 자동차 키가 아니에요. 이만한 포장이 딱 됐는데 위에 조그만 구멍이 딱 뚫려서 비닐으로 그 위에를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성경책 아니에요? 그 선물 박스 안에 성경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뜯지도 않았는데 위에 보이게끔 해놨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잠언을 꼭 좀 읽어. 그리고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화가 났어요. 18년 동안 키워준 엄마 아빠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게 설명할 틈도 주지 않고 몇 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결국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이 엄마는 수소문 끝에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아들이 어디 있었냐면, 텍사스에서 그 멀리 뉴욕까지 간 거예요. 뉴욕의 한 피자 가게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달래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소파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준 그 선물 박스를 내밉니다. 풀어봐라. 풀어봤더니 성경책이 있어요. 잠언을 펴봐라. 잠언을 폈더니 그 잠언 성경책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 열쇠와 영수증이 들어있었어요. 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아버지는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연약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슬기롭게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성경책 안에, 잠언 말씀 안에 아들의 약속인 자동차 키와 그 영수증을 거기다 함께 넣어놓은 거예요. 그 프로만 봤어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 성급하고 조급해서 코앞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과 넓게 볼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거 선택권 없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해서 내게 주어진 부모가 주신 그 인생 포기해버릴 겁니까? 우리 은율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심장 이식이 있어갖고 심장 문제가 있었고 이식해야 되는데 1년 걸렸잖아요. 죽을 고비를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한 달 된 아이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없다면,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에 나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너만의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이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찬스로 만들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체인지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야. 나에게 있다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그렇게 주셨어요.
인생이란 선택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고요, 그 기회를 살려서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아들은, 빌그람 목사님의 예화였던 이 아들은 선택을 성급하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많은 시간을 돌아온 거죠. 삶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의 일생 속에 선과 악의 선택, 가치관과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의 선택들이 다가온다면 나는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 선택을 자신 있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다 살았어요. 나는 이제 70, 80이에요. 그래도 단 1년을 산다 할지라도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여기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스피노자처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신앙생활하면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 몇몇 분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제일교회를 시작했고 예배를 드렸죠.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그러나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변화를 만들고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달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누리고 이곳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꿈과 비전으로 걸음을 옮기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상실증에서 좀 빨리 벗어나면 안 되겠니? 2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고.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일, 출애굽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 과거의 조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에다 예배했던 그 행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쉽게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 제일교회 37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거 아닙니다. 함께 기도했고 함께 협력했고 함께 땀 흘렸고 함께 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함께 적은 일이라도 땀 흘려서 돌보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너무 감격해서 자기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과거의 시간을 끄집어내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미래에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과거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현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현재의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겁니다. 현재를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부흥시키는 삶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과거를 거울 삼아서 불의와 죄악과 잘못됨과 미움과 시기는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다듬고 쓸고 닦고 충성을 다해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그렇게 그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1절에 주의 종인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 봉헌한 이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세요. 솔로몬의 기도는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백성들과 나라들을 위한 기도고, 그리고 그 기도는 현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꿈의 기도였어요. 우리 제일교회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다른 새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날갯짓을 하고 날아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높은 창공에서 독수리는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을 탄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답니다. 그에게 바람이라는 것은 위기가 되지 않고 기회가 된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바람 앞에 흔들립니까? 그러나 그 바람이 시련이고 고통이고 절망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숱한 바람과 싸우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바람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그 바람을,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믿음이 이것이다, 야, 성경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팬데믹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나의 무덤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함께했던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37년을 여기까지 함께한 성도들, 우리의 인생이 B에서 D로 끝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D라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드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한 꿈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세, 3세, 4세, 4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